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난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내용이라면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도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주제 중에 두 가지 주제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몹시 가물었던 때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몹시 어렸을 때입니다. 그해 몹시 가물었는데 집집마다 우물이 다 말라붙었어요. 당연히 그때는 수도도 없고 펌프도 없던 시절이어서 다들 그 우물가에서 이제 저 물을 퍼왔는데, 그래서 마을 저지대에 있는 큰 우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물을 길어 왔는데요. 아침 밥 먹고 일 나가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아침 일찍 그 줄이 서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밥을 해야 되니까 일 끝나고 들어온 사람들이 저녁에 해질 무렵 되면 그 우물가로 이렇게 쭉 늘어섰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물을 길어가면서 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죠. 마치 새벽 약수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에 약수터 나오면 막 그 뭐 물만 떠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랑 쭉 서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으니까 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랑 안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겠구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도 남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그랬겠죠. 요 사이에 와서야 뭐 재혼이 큰 허물도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졌지만 아주 먼 옛날, 특별히 작은 동네에서 6번째 남자랑 사는 이 여자를 누가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면 낮 12시에 나온 이유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여서 살기 위해서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더라도 정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수군거림, 멸시를 받았을 것이고, 그런 이유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로 물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마 물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여인이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준다고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이 여인이 아마 이런 소원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수도요. 우리 집에 수도 좀 놔주세요. 그렇죠. 집에다가 수도 틀어놓으면 그 물 기르러 안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 가기 싫고 사람들에게 혹여 모습이라도 튈까봐 너무나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겁니다. 우물물 마시고 나면 잠깐 목마름이 가시지만 금방 다시 목이 말라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싫고 무서워도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인에게 이 우물물은 무엇과 비슷하냐? 남편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금방 목이 마르는 우물처럼 5, 아니 6의 남자를 만났어도 아무도 이 여인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물 먹었는데 또 목마르고 먹었는데 또 목마르고 하는 것처럼 이 남자를 만나도 공허하고 저 남자를 만나도 공허하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기다리는 사이에 이 여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뒤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여기 먹을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사러 다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연극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연극 좀 보셨습니까? 네, 연극을 보면 항상 이 두 명의 주인공들이 나와죠. 그래가지고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한 사람이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두 명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뒤편으로 지금 제자들이 막 열심히 죽으라고 먹을 것을 사러 다니는 그 그림을 요한이 지금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물물 그리고 남편들 그리고 먹을 것이 다 같은 그런 맥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하여서 그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이것저것 마시면서 즐기고 사람들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누리면 아쉬운 것이 점점 더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커지는 것이 아쉬움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사람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전부라면 조금만 먹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옆에 요만큼 차면 금방 차야지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 마음 외로운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 몇 명 만나면 다 차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도 이것이 다 차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는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람들의 속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가지고 이루고 누리는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사람의 존재의 중심인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짐승과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요. 사람이 본능을 거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현재라는 시간에 머무르지 않고 영혼까지 사모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뭐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어지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넘어서서 의미를 추구하게 되어지고요. 현재를 넘어서서 영혼까지 추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영혼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혼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루고 누리더라도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공허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5 남자 그리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네가 남자를 만나서 채우려고 했던 그 공간은 남자로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참고 말씀 첫 번째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첫 번째 맞습니까? 네. 첫 번째 참조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영혼의 빈자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 식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서 먹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 배고픔이 해결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혼자만 있는 공허한 공간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권태로 가득했던 삶의 매 순간이 의미 있게 변하고 막연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천국 소망으로 바뀝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에 의미가 생기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온 세상을 향해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한 번 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웃다 소리치십니까?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자,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반말이어서 못 하셨군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합니다. 옆에 보셔요.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득 채워져도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남편 없어도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남편 없어도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물 안 먹어도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밥 먹어야 되고 물 마셔야 되고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음식을 사왔을 때 그것을 드셔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원히 채워진 사람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물을 마셔도 훨씬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이틀 동안 같이 머무셨어요. 이틀이 지난 사흘째 아침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우물로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 여인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물을 떠와서 그것을 마실 때에는 이 여인이 물을 마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죽지 못해. 이거 마신다. 내가 죽지 못해서 이 짓 한다 하면서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과 함께 떠들면서 함께 떠온 물을 마시는 여인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 맛에 살지 하면서 그 물을 마셨을 겁니다. 영원히 채워진 사람과 비워진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셔도 사람들이 재밌다는 것, 좋다는 것 다 해봐도 헛헛하신 분 계십니까? 좀 헛헛하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굶주리고 목마른 여러분의 빈 영혼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 헛헛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지금 목말라. 네 영혼이 지금 굶주렸어. 네 영혼의 이 공간이 너무너무 비어있어. 그러니까 얼른 채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혼에 모셔드리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 가득 채워주셔서 지금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중에 막 이야기를 듣다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도 저는 왜 이렇게 헛헛합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나요? 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짝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갱년기는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앞으로, 우리의 문 앞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문 밖에 그냥 세워두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영혼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고 먹고 마시고 누려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로 모셔 드리셔야 합니다. 하루를 그분과의 대화로 시작하시고 그분과의 대화로 마치십시오. 매 순간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으로 물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이요, 수가라는 동네 사람이지 않습니까? 수가는 구약의 지명으로는 세겜 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세겜이 어떤 동네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찾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곳입니다. 제단을 쌓은 곳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른 곳이 바로 세겜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에는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이게 마치 사람의 어깨처럼 뻥긋 올라와서 세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세겜에 와서 양쪽 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세겜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질 때 이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곳이, 제사 드릴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람들이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세겜에 살던 사람들을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짓고 같이 예배하게 해줘 했을 때 너희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 일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함께 예배 드리자 했더니 너희는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 일에 참여할 수 없어, 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도 없어 하고 그들을 거절해 버립니다. 결국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장소가 바로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다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파괴되어졌어도 그 그리심산에 모여서 제사를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계신 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 발치입니다. 눈앞에 그리심산 성전이 무너진 그 터가 보이는 곳에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곳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여기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안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대답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까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 손. 네, 현호 형제 혼자 두 손을 들었어요. 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 손. 현호 형제 혼자 두 손을 들었고 나머지는 꼼짝을 안 했어요. 어떻게 이유가 뭡니까? 둘 다 답이 아닐 것 같아서. 좋아요. 3번. 3번은 뭡니까? 3번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정답입니다.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왜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 세 번째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지었으나 굉장히 허름했어요. 마치 우리 교회 같았다고 할까요? 약간 상가에 오래된 건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 되어졌는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민심이 자기를 지지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 성전을 다 완공하는데 84년이 걸렸어요. 물론 이거 한 10년, 9년에 걸쳐서 먼저 뼈대는 다 완성이 되어졌지만 내부 공사 뭐 다 하는데 84년이 걸렸으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멋지게 지은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니까 이 성전 지역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성별된 사람들만 성전에 와야 된다 싶어서 일꾼들도 제사장들만 썼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1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 1000명에게 목수일하고 석공일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정성이 들여가고 또 마음을 모아서 지은 성전이라고 우리가 지은 성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이 넓으니까 야 성전 넓은 거 그냥 놀리면 뭐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해가지고 앞마당 뒷마당에다가 장사치들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재물을 팔 수 있는 장사치를 드린 거죠. 그냥 그거 내줬겠습니까? 웃돈 받고 뒷돈 받아서 거기 자리를 쫙 하고 내줬어요. 그리고 멀리서 직접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온갖 트집을 잡아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뒷돈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상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장사치들은 내가 거기에 자리 잡느라고 제사장한테 뒷돈을 줬으니까 뭘 뽑아야 돼요? 거기서 본전을 뽑아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재물을 갖다가 팔고 아주 이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살 곳도 없으니까 비싸게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사서 그런 제사장에게 이걸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간 제사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반면에 그리심산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그리심산 제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드리고 싶어서 그리심산에서 제사 드린 게 아니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상숭배처럼 드리지 않았을까 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그 제사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 산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쇼무림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키는 자, 보존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쇼무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뭐 생각할 것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루살렘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리심산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오늘 말씀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는 말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전 개역성경에서는요,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신령 하니까 거룩하고 엄숙한 느낌이 드실 거고, 진정했으니까 마음 다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엄숙하게 마음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서 드리든지 상관없이 받으신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문제를 내면 얼른 대답을 안 하죠. 목사님이 맨날 함정을 파고 여러분을 속이니까 우리 목사님 또 함정 팠네 이러실 거예요. 헬라어로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엔이라는 말은 안에서라는 뜻이고, 푸뉴마티라는 말은 영, 그리고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알레세이아는 진리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항상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죠. 그리고 간혹 이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지냐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사실은 한 단어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혹은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 두 번째인가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다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셨다 하는 그 사건 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극도로 타락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성전은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다. 사흘 만에 세워진 성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의 성전은요,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이든 동물의 피를 힘입어서 나갔습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제사 드리는 동물의 생명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렇게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가 가려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시적이고 그때뿐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런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피 대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천지를 지으신 분의 보혈이기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다시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다시 피 흘리는 죄사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찬양이 금주의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모습으로는, 우리가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산 노력으로는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보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붙들며 나가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잘했으면 뭘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우리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고 우리가 못됐으면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났든 못났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보혈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보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니까 우리도 그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기쁘게 받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 사람이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다고, 못됐으면 얼마나 못됐다고 선을 긋고 비난하고 밀어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낮 12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 길러온 6남자와 사는 수가성 여인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처럼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여러분 품어주고 안아주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